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며 포도나무같이 자라고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즙 같으리라.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리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았노라.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니 네가 내게서 내 열매를 얻으리로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으려니와 범법자들은 그 길 안에서 넘어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한 지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일들을 행하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이런 선함에 참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것들이 참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던 중에 오늘 마지막 호세아서 14장 4에서 9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았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배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계획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주님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호세아서를 우리가 쭉 살펴봤죠. 이 호세아서는 대언자 호세아와 음행한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했다가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인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있다고 예레미야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혼했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호세아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와 긍휼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전에 호세아서 2장 14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 관해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재혼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국류를 입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호세아서 14장 4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7절에 보면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대표 지파이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BC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 역시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 60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587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의 징계기가 끝나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런 후에 다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약 1900년 동안 온갖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AD 1948년 5월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돌아와서 살고 있죠. 그러나 이들이 전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11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아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되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즉, 두 번째 손을 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이제 두 번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실 것을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33장 10에서 1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하리라 하는 이곳, 즉 사람도 없고 거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한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또 만군의 주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분의 국률은 영원하도다 하는 자들의 소리와 주의 집으로 찬양의 희생을 가져오게 오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그 땅에 포로된 자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서로 적대시하던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적대시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4장 9절에 수가 두시의 여인이 한 말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근데 북왕국은 바로 흩어져서 이방민족과 혼혈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적대시하던 유다와 에브라임이 한 민족이 되고 두 민족으로 나뉘지 않는다고 에스겔서 37장 19에서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그와 함께 곧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붙여서 그것들이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유다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가 글을 쓰는 막대기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내 손에 있으리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던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민족과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가 바로 그러니까 사마리아하고 북왕국 지파가 하나가 된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 주님께서 땅에 오시면 바로 유다민족을 한 민족이 되어서 그리고 절대로 나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이스라엘을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이슬은 축복의 상징이라고 창세기 27장 29절과 신명기 3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알다시피 백합은 순결하고 향기로운 꽃이죠. 그래서 꽃냄새가 진짜 굉장히 진해서 오래 맡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취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백합처럼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같이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고 번성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퍼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올리브나무 같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원래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나무였던 그런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1장 16절의 말씀에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11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 전에 내 이름을 일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곧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 나무라 하였으나 하면서 바로 그러면서 친히 큰 소동과 소리와 함께 그 위에 불을 붙이고 그것의 가지들을 꺾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원래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 나무였는데 죄를 지니까 불이 붙고 가지가 꺾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전같이 푸른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가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내 정언자여,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의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레바논의 향기는 즉 아름다운 향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곡식이 되살아나며 포도나무같이 자라고 이스라엘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즙같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에스겔 36장 10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사람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 즉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너희 위에서 번성하게 하리니 도시들에는 사람이 거주하며 피폐한 곳들은 건축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너희 위에서 번성하게 하리니 그것들이 불어나 열매를 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 옛 상태대로 정착시키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처음보다 더 낫게 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바로 이스라엘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은 우상을 더 이상 알지 않을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우상들과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우상을 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주님을 알지 못했기에 자신을 위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 4절에 보면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고 호세아 4장 12절에 보면 우상에게 조언을 구했고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 우상과 연합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게 되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보니까 우상이 필요 없죠. 그래서 우상과 더불어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상들은 땅에서 다 끊어져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스가랴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바로 우상이 싹 말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상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이 주님을 아니까 더 이상 대언자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스가랴 13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대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왜냐하면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시니 대언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대언자라고 하며 말하게 되면 자신을 낳은 부모가 자녀를 찔러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상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대언자도 없어진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8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푸른 전나무같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을 푸른 전나무에 비유하여 내가 푸른 전나무같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전나무는 성전 문짝의 재료가 되며 온갖 악기의 재료가 될 만큼 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3절에서 전나무를 가리켜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곧 전나무와 하면서 전나무를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나무가 귀하고 좋은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푸른 전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 60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네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네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약고라고 하죠.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민족들과의 끊임없는 싸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또 비호의적인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비호의적인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60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또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다 네 발바닥 앞에 엎드리고,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발바닥 앞에 엎드리고, 너를 일컬어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받고 미움을 받았으므로 너를 통해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미움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뛰어난 자가 되게 하며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자,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발바닥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미움받았으나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이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은 스가랴 8장 22절과 23절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는 민족들이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 옷자락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했으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엄청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며 어깨가 어때요? 으쓱하고 올라가게 되죠. 지금은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가 미국이라고 하죠. 그러나 미국을 가리켜서 이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나라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붙잡고 함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봤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었던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은 번성할 것이며 또 이스라엘은 우상을 더 이상 알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일은 세상의 지혜자들과 분별 있는 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 그것들을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지혜자들과 분별 있는 자들이 알지 못할까요? 첫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이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존된 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혹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세상의 지혜자들과 분별 있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21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시고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함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넘겨줬다 그랬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분별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알겠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복은 세상의 통치자들도,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도, 세상의 변론가들도, 세상의 학식이 많은 자들, 오늘날로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한 로마서 11장의 끝부분에 33절 36절에 바울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하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시킬 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아멘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인 1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리고 두 민족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번영할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는 우상들도 없을 것이며 대언자들도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영광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진짜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우리가 성취하실 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어서 이제 2달로 가까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모일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좀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섞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진짜 잠잠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히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은이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80일 정도 남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무더위와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후회 없는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지체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진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주찬이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건강한 훈련 잘 마치고 또 자대에 배치받아서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